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기도회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기도회를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과제 5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가의 제목이 뭡니까?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입니다. 이제 해가 굉장히 짧아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다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기억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너희도 옛날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속의 기별은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첫째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조명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어요. 주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만 물었던 서기관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질문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묻지도 않는 말씀을 하셨을까? 신명기서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둘째 계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너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이번에는 둘째 계명 측면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브리트 밀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브리트라고 하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계약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밀라가 할례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할례는 언약의 할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것이 할례죠.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11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13절에도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할례가 언약임을 알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언약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언약은 성도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홍수로 이 지면을 다 쓸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공간적인 언약이고 이것은 자연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어진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할례입니다. 육체적, 영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할례 언약을 이제 맺으셨는데 출애굽기 19장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에서요? 19장에서 너희가 만일에 내 율법을 잘 준수하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지키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성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기로 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 내 백성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계명을 반포하겠다.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옛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옛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다가 내려와서 보니 밑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숭배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상을 경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을 자행했습니까?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돌비를 높이 들어서 어디에 던져버렸습니까? 땅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땅에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돌비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었던 언약이 뭐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파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명기 10장 1절로 4절에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그랬어요. 처음과 같이 똑같은 돌판을 뭐 하라고요? 다듬어라. 그리고 산에 다시 올라라. 그리고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 너희에게 이루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뭐 하시고 쓰시고 그것을 내게 뭐 하셨어요?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만일 행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끊어져야만 정상인 것이죠. 죽음의 심판을 당해야 정상인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신가 하면, 네 이놈들, 너희들이 내 언약을 파기했다, 그것만 알린 겁니다. 그 언약을 어긴 죄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듬어 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언약을 너희와 다시 맺겠다는 것이죠. 너희를 다시 사랑해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 올랐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판에 쓰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판에 쓴 것을 다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는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불러 올렸거든요. 누구를요? 모세를 산에 다시 불러 올렸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세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랬어요. 네 이놈들, 너희는 죽어도 시원찮을 놈들이다. 하나님 이리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인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나는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선함이잖아요. 헤세드, 선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진실은 에메트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타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의 속성들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을 대하듯이 한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 명령하시고, 처음 판에 쓴 말을 그 판에 다시 쓰시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으며 그들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봉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온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약이 파기되었는데 다시 뭘 맺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까? 그냥 요단강이 쫙 하고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그냥 쫙 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 중에 태양이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과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신명기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 백성이에요? 완고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은 완고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은 우리 정성묵 전도사가 이 CBN 뉴스에서 CBN 그 교과를 가르치는 방송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는 황소의 목이 너무나 힘이 좋기 때문에 그 황소의 목을 멍에로 눌러야만 했다. 그래서 황소의 목이 너무 곱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뭘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냥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언약을 맺겠다고 했지, 그러면서 율법을 잘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았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머리로만 진리를 알지 말고 가슴으로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현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총 이 교과의 제목이 뭐예요? 신명기 속에 나타난 현대 진리잖아요. 현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를 가진 재림교의 신자로서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현대 진리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무엇이다?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하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의 새로움을 받는 것, 변화함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충성을 이제는 온전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임을 알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충성하지 말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진리를 실천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된 길을 수도 없이 많이 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감성으로, 품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체력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교과 이 저자가 우리에게 준 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저는 이 야고보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오직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했다. 너희도 선택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마음의 변화함을 입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자주 다시 기회를 주시는가를 알게 되어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늘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는 신앙인의 삶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둘째 계명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과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성경절로 신명기 10장 14절과 신명기 10장 17절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0장 17절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면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이보다 더 큰 표현이 없어요. 최상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큰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로 이제 17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을 볼 때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더니 고아를 사랑하고 과부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나그네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 다른 말로 게르라고 하는데 나그네를 체류자예요. 체류자, 한국말로 하면 거류자. 그래서 제한된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다소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나라에 사는 외국인입니다. 제한된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다소 영구적인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누구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믿음의 노독들처럼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이 땅에서 다 죽을 사람이고, 그리고 또 살아서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맞이할 사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로 지냈어요.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라 노예가 되어서 지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의 서름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사정을, 나그네의 아픔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백성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그네이고 우리는 외국인이라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짠 하고 구원해 주셨대요.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게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나그네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입니다. 신들 중에 신이신 만주의 주 중에 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나그네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면서 둘째 사망의 해까지 다 자신이 담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나그네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그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고 계시고, 나그네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힘입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 한번 보십시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수세기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출애굽기 초반에 등장하는 애굽으로부터의 기적적인 구속과 구원의 이야기는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속과 구원의 상징과 표상으로 주어졌다. 위의 성경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라셨다. 그들은 다른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자들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깨달아 알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도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향하여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나그네인 외국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넷째 날 수요일 소지에서는 공정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정하게 판단하라. 시대소망 2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소망 21페이지 시작.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고보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절대로 직업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절대로 잘 살고 못 살고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절대로 학력으로 판단하지 말라. 현재적이고 표면적인 것을 보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견. 한 사람을 절대 편견 있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만났을 때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그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병에 걸렸고 나도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죄의 병이 걸렸어요.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병명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지난 안식일에 우리 전사님이 설교할 때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죽음이 뭐야?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죽음이 뭐야? 이렇게 조그만 게 죽음이 뭐야?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안 일어나고 계속 자는 게 죽음이야. 안 일어나고 계속 자는 게 죽음이야. 그랬더니 손녀딸이 아 그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학력으로 판단하지 말고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부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죽는 것은 시간만 자르지 먹는 것은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먹고 어떤 사람은 잘 못 먹고 하는 것만 다르지,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활력 있고 건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만 다르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와, 우리 목사님 오늘 이발하셨네, 그게 더 깔끔하게 보이네, 양복도 새로 꺼내 입으셨네, 넥타이도 보라색 넥타이를 매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도 죽은 사람인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사망을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정하신 분이신데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절대 보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보시지 않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어요. 그러므로 서로 잘났다고 아둥거리며 살아가지 말고
더 높아졌다고 낮은 사람에게 공정하게 못 대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공정하게 세상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신명기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뭐하게 판결하라? 공정하게 판결하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도 말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도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보지 말고 불공정하게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절대로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공정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했잖아요. 외국인. 저도 외국인으로서 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3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서 이 3년 동안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인가? 저는 운전이었어요. 운전만 하면 신호를 위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는 거예요. 누가 경찰이 잡아요. 그래서 그 마카티 그 시내에는 우리 집을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탁 지나간 탁 잡았어요. 경찰이. 그래서 왜 잡았느냐 했더니 네가 이 애국인이기 때문에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힘들다. 100페소만 달라 그래요. 100페소는 한 2,500원, 3,000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신호 위반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100페소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또 잡아. 또 가니까 또 잡아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제가 문을 열고 100페소를 먼저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이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친구.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떤 때는 그냥 오늘은 그냥 패스 이렇게 하고 막 손 흔들고 막 갔어요. 그래서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외국인,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도 많은 불공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약자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불행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판단한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림 성도답게 살라. 뭐처럼 살라? 재림 성도처럼 살라. 그래서 재림 성도처럼 사는 게 무엇이냐? 산상보험 134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산상보험 134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파워포인트로 바로 전환시켜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에 들어가라.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성실의 진정한 법칙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가라. 이게 바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만 거룩한 게 아니라 삶의 실천을 공정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교과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치료봉사 25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음성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치료봉사 25쪽 큰 음성으로 읽읍시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큰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국적이나 계급이나 신조를 구별하지 않으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역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민족적인 특권으로 규정하고 세상에 있는 그 외의 하나님의 가족들을 제외시키고자 욕망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장벽을 깨뜨려 버리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사랑의 선물이 마치 공기와 햇빛과 땅을 적시는 소낙비처럼 제한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오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